다니엘서 11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기에서는 아마겟돈 전쟁이 벌써 시작이 되었고 마무리되는 데까지 이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1장은 어떻게 보면 계시록의 마지막 부분, 마지막 전쟁 부분까지 다 연결이 되는 부분이라 이 다니엘서 11장을 우리가 깊이 연구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다니엘서 11장 40절부터 43절까지 43절 일부를 봤습니다. 그래서 43절 일부를 보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은과 모든 보물을 잡을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네,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세력이 무엇을 잡느냐 하면 권세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잡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애굽이라고 하면 믿음이 없는 자들을 의미하죠. 그래서 무신론자들,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돈까지 다 긁어 모으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권세를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면 권세가 마샬이라고 하는데 권세로 차지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가 이런 사건을 한번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 시종이 되리라. 그래서 다니엘 시점에서 이 시종이라는 걸 뭐라고 하냐면 복종시키다, 종으로 만들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권세를 가지고 돈을 가지고 종으로 만든다. 마지막 때는 모든 사람들이 종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 때의 그 지도를 보면 지금 애굽, 리비아, 구스는 세상 끝을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리비아 구스는 세상 끝까지 모든 사람을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종이 된다. 근데 어떻게 종이 되느냐? 우리가 빚에 대한 것을 종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빚을 진 자는 사단이 영혼들을 잡기 위하여 친 올무에 걸린 것이다. 더 이상 빚을 지지 않기로 결심하라. 빚을 지는 이보다는 오히려 1000가지 일을 부정하라. 이것이 그대의 생애의 저주가 되게 하고 빚에 떠들리게 하였다. 천연들을 피하는 것처럼 그것을 피하라. 네, 지금 점점 빚이 늘어나고 있죠. 요즘 세상에 빚 안 진 사람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전에는 빚 지는 것을 굉장히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는데 어느 순간에 신용카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빚을 가지고 집을 사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빚의 올무에 딱 잡혀 있게 된 거예요. 이것이 그의 시종이 된다는 뜻인 거죠. 근데 빚이 언제부터 급속도로 늘어났냐면 바로 요 시점입니다. 지금 그래프를 보면 갑자기 늘어난 시점이 있죠. 요 시점이 바로 코로나 이후부터 국가 부채가 기하급수적으로 전 세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때 영향이 지금 우리한테 계속 오고 있죠. 경기가 점점 더 어렵게 오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도 지금 대출을 못 받아서 안달이라는 거죠. 대출 이자도 엄청나게 높은데 사람들은 그것도 못 받아서 안달이라는 거예요. 왜? 빚의 덫에 갇혀 있어서 빚을 내야 먹고 사는 그런 시점까지 온 거예요. 지금 또 신문을 보면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빚 2,000조 원이 육박했다. 그래서 지금은 2,000조 원이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언제였냐면 2021년 4월 달이니까 지금 2023년인가요? 2023년도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국가 나라빚이 이렇게 많이 지면은 각 개인이 부담해야 될 세금이 더 많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도 늘어나지만 국가도 감당할 수 없는 빚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세력이 이거를 지금 주도하고 있다라는 거. 그게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전쟁이 일어난 거죠. 자, 동북에서 오는 소문이 있습니다. 이게 다니엘서 11장 44절입니다.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로 번민케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도륙하며 진멸코자 할 것이요. 네, 자, 동북에서 소문이 나오면, 소문이 들리면 이 주축 세력이 번민하게 돼서 모두 죽인다는 그런 예언이 지금 써 있는 거죠. 그럼 동북이라는 지역에는 누가 살고 있는 거냐? 그걸 한번 볼게요. 에스겔서 43장 2절에는 동편에 누가 있는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인하여 빛나니. 네,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부터 와요? 동편에서 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동북이라고 그랬으니까 북편에도 무엇인가 있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네, 시편 48편 2절에는 시온산이라는 곳이 어디냐면 하나님이 계신 산을 시온산이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북방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지금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나온다라는 것은 다니엘도 이거를 이제 앞으로 경험한 내용을 가지고 이걸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지도로 보면 이때 메데 바사가 바벨론을 무너뜨릴 때 동북에서 소문이 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 수산이라는 곳이 바로 바사의 수도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 지금 유브라데 강이 여기 있습니다. 그럼 예루살렘과 보면 이쪽이 동북입니다. 그럼 어떤 소문이 왔을까요? 네, 고레스 왕이 지금 바벨론을 멸망시킨다는 소문이 온 거예요. 그러면 유다에서는 고레스 대왕이 바벨론을 멸망하면 예언에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킨다는 소식이 온다는 거죠. 소식이.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고레스 대왕이 동북에 있는 유브라데 강물을 말리운 후에 바벨론을 정복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에서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때가 되었다는 소문이 동북으로부터 들려오게 된다. 네. 그래서 동북에서 소문이 나온다는 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한다는 그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이게 늦은 비 성령이 내린다는. 그래서 계시록 18장 1절의 내용을 들었을 때 이제 사단이 마지막 발악을 한다는 거죠. 자기가 멸망한다는 그 사실을 알게 돼서 지금 자기를 믿지 않는 소수의 무리를 모두 멸절시키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브라데 강이 마른다는 것은 계시록 16장에 나오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네, 아까는 동북에서 온다고 소식이 왔는데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 그래서 이 동방에서 오는 왕이 누구냐면 아까 예수님의 재림의 소식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렇게 큰 강 유브라데 강에 강물을 쏟았대요. 그러면 강물이 뭐냐? 강물은 계시록 17장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유프라테스 강은 세상의 백성과 마지막 때의 바벨론의 종교적 권세를 지원할 국가적 권세를 대표한다. 네, 그러면 여기에서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안 속해 있는 자가 없잖아요. 전 세계가 이 세력에 지금 다 협조했다가 물이 말라버렸다라는 뜻은 협조를 갑자기 끊었다라는 거예요. 협조를 끊었다. 지지를 끊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끊었냐 이거죠.
강물이 말랐는데 왜 끊었냐면 지금 이 세력은 우리가 적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죠.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굉장히 선한 지도자로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선하기 때문에 거기에 다 지지를 보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래서 사단도 지금 광명한 천사로 우리한테 보여서 그 권세로, 능력으로 사람들을 다 지금 모으고 있어요. 한번 볼게요.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이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네, 여기서 보면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그래서 죽다가 다시 살아난 세력이 우리가 교황권이라고 하죠. 교황권이 세상을 이제 지배하는데 온 세상이 이상히 여겨서 그 짐승을 따른대요. 어느 정도 이상히 여기냐면 너무 대단해요.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성인 군자로서 지금 우리 앞에 나타나 있죠. 그래서 무신론자들도 나는 종교는 믿지 않지만 교황은 내가 존경한다. 이 존경의 대상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힘을 누가 줬냐면 4절에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그래서 사탄의 그 권세를 용한테 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에 따르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 보면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데 이때는 무서운 지도자로 이젠 용이 짐승이 바뀔 겁니다. 한번 볼게요.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네, 자 이게 계시록 13장의 마지막에 우리가 큰 환난 때 겪게 될 일입니다. 그래서 모든 자의 표를 받게 한다는 거죠. 그럼 이때는 지금 표를 받게 하는데 다음에 무서운 짐승으로 다 돌변을 하는 거예요. 계시록 13장 15절에 이렇게 나오죠.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네, 처음에는 굉장히 선한 인상으로 왔다가 이젠 저가 권세를 받아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래서 동북에서 소문이 오니 이 짐승이 번민해서 다 도륙하려고 하더라. 이거하고 일맥상통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일곱째 재앙이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 때문이라고 덮여 씌운다는 거죠. 한번 볼게요. 또 내가 들으니 선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며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네, 여기서 진노의 일곱 대접은 누구한테만 쏟아지냐면 표를 받은 사람과 그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에게 이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본인들이 굉장히 우세한 세력을 가지고 있는데 본인들한테만 계속 이 재앙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짐승이 뭐라고 하냐면 표를 받지 않은 저 소수의 무리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거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다 이거를 뒤집어 씌운다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세상 사람들은 일곱 재앙의 원인을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에게 두고 박해를 했으나 계속되는 재앙들을 통해 짐승의 표를 받는 악인들의 마음에 왜 우리와 같이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재앙이 닥치지 않지 의혹이 생기게 된다. 또한 자신들이 핍박하는 소수의 사람들의 생애와 성품의 거룩한 증거들을 보면서
자신들이 사탄의 대리자들에게 기만당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네, 지금 기만당한 거, 강물이 마른 이유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재앙의 원인을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두고 박해를 했으나 계속되는 재앙들을 통해서 짐승의 표를 받은 악인들의 마음에 이런 의문이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와 같이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재앙이 닥치지 않을까?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안전하게 살까? 이런 거예요. 의혹이 생기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 핍박을 받는 사람들의 생애와 성품을 보니까 너무 거룩하게 살고 그 다음에 너무 착하게 산 거예요. 그래서 이 짐승의 표를 받아서 지금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저 사람들을 핍박하는 게 아니고 정말 짐승한테 우리가 속았구나. 그걸 깨닫고 철회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이 7 재앙이 누구 때문에 떨어졌는지를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5째 재앙 때입니다. 그때 5째 재앙 때 짐승의 보좌에만 어둠이 딱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속았구나. 그때 온전히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6장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또 5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예, 5째 재앙 때는 어떻게 되냐면 짐승의 보좌, 지금 짐승이 앉아있는 그 보좌에 그 나라만 어둠이 딱 깔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태양도 없고 하니까 엄청 춥잖아요. 춥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얼마나 아픈지 이 사람들이 자기 혀를 깨물 정도로, 그리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그러면 종기는 몇 번째 재앙이었냐면 1번째 재앙이에요. 그러면 이 재앙들이 계속해서 누적된 거예요. 계속 1번째 재앙 누적되고 2번째 재앙도 누적되고, 이렇게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너무나 고통이 심할 거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정말 하나님 편에 서서 짐승의 표를 강요받을 때 우리가 잠깐은 어려울 수 있고 잠깐은 힘들 수 있지만 그 힘듦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지만, 만약에 그걸 우리가 못 참고 짐승의 표를 받으면 더 심한 고통, 그리고 영원히 우리가 그 지옥불에 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말 하나님 편에서 매 순간 그 은혜 가운데서 살고 그 다음에 성령의 음성에 따라간다면 이 환난이 와서도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따라가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경험 가운데서 그 환난을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5째 재앙을 통해 짐승의 보좌가 어두워지면서 7 재앙이 내리도록 한 원인은 의인이 아니라 짐승의 세력과 그 세력과 함께한 사단의 대리자임을 알게 되어 지지를 철회한다. 그래서 보면 지금 바티칸입니다. 바티칸 시국이라고 하죠. 이 시국이 우리나라 경복궁만 하다고 그랬어요. 경복궁. 그 정도 크기가 하나의 나라입니다. 바티칸. 근데 여기만 이렇게 어둠이 깔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되는 거죠. 자, 다니엘서 11장 44절에 그가 분노하여, 자, 분노한다는 게 계시록 12장 17절에 사단이 분노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볼게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네, 용이 사단이죠.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이 여자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남은 자손, 교회 안에서도 마지막 교회라고 하는데 나 다 예수님 믿고 나 신앙생활 잘해 라고 하지만 그 안에서의 남은 자손,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자손을 진멸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무리 안에 속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1장 44절엔 다 도륙하며 진멸코자 할 것이요. 그러면 계시록 13장 15절엔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볼게요.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네, 여기서 우리가 짐승의 우상이라고 하잖아요. 짐승의 우상은 어떤 거냐면 자기 교리를 강요하기 위하여 국권의 도움을 구함으로 생겨나게 될 배교한 개신교도들의 단체를 나타낸다. 그럼 개신교라는 거는 지금 우리 나라에서도 다 우리는 개신교죠. 그리고 카톨릭을 반대해서 개신교로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은 카톨릭을 같이 카톨릭을 우리와 같이 교류하는 그런 세력으로 바뀐 것이 우리 개신교 단체들이라는 거죠. 그럼 개신교 단체에서 자기의 교리를 강요한대요. 근데 여기서 짐승의 우상이라고 그랬는데 무엇을 하냐면 우상이 경배한다라고 해요. 그럼 우리가 경배한다라는 건 지금 우리 정한수 띄워놓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부처님 아니면 돌에다가 경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경배한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어느 날 정해놓고 그때 예배를 드리는 날을 의미해요. 예배 드리는 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는 날을 정하셨습니다. 어디에서? 성경에서. 그게 어딜까요? 바로 토요일이라고 하죠. 출애굽기 20장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근데 사람이 만들어낸 예배일이 있어요. 그게 어딜까요? 천주 10계에 이렇게 나와요. 주일을 지키라. 이게 천주 10계의 네 번째 계명에 주일을 지키라. 그러면 경배한다라는 거. 그럼 짐승의 우상이 지금 우리한테 강요할 게 뭐라고요? 주일을 지키라라는 걸 강요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전쟁이 어느 날을 예배일로 잡을 거냐, 이것이 사단과 하나님의 남은 백성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아마겟돈 전쟁인데 다니엘서 11장 4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장막궁전의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 베풀 것이나 그의 끝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네, 여기서 바다라는 뜻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음녀의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그러면 음녀를 따르고 지지하는 세력을 의미하죠. 그리고 거룩한 산은 어딜까요? 바로 시온산, 어린 양이 서 계시는 시온산.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과 그 다음에 사단의 백성이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서 11장 45절. 이게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죠. 이게 계시록 19장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네, 이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마지막 때 전쟁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전쟁. 그게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단의 군대와 14만 4천의 군대가 마지막 전쟁을 하는 곳이 바로 아마겟돈이라고 해요. 이게 계시록 16장에 나옵니다.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네, 여기서 아마겟돈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히브리음이래요. 히브리음. 그러면 아마겟돈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알면 이 전쟁의 의미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총과 칼 또는 미사일 전쟁이 아니라는 거죠. 자, 여기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인데 이거를 풀어서 쓰면 이렇습니다. 이 단어는 하르, 산과 메기돈, 무기또의 합성어이다. 그러므로 아마겟돈은 무기또의 산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무기또는 잘 알려진 성체 도시였으며
지중해와 갈릴리 바다 사이에 갈멜살 능선에 자리 잡은 에스드렐론 평야에서 이스라엘의 북편에 위치해 있었다. 네, 자 아마겟돈이라는 단어는 하르메기돈이래요. 그래서 하르무기또, 무기또 산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무기또에는 산이 없습니다. 그냥 능선이라는 거예요. 능선. 그래서 보면 여기가 무기또예요. 무기또. 여기가 지금 평야 약간 능선인 거예요. 능선. 근데 이 무기또하고 연결된 산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갈멜산이에요. 갈멜산. 갈멜산 줄기에 무기또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산 이름 보면 이게 무기또입니다. 여기 산이 없잖아요. 저 위에 뒤에 보이는 게 산이라는 거예요. 이 무기또는 그냥 이렇게 능선 비슷한 거죠. 근데 갈멜산에서는 지금 비유로 구약의 비유로 갈멜산을 표현을 했어요. 갈멜산에는 어떤 전투가 있었을까요? 갈멜산 전투. 우리가 많이 기억하는 전투가 뭘까요? 이거 엘리야가 그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한 산이죠. 그래서 바로 아마겟돈은 갈멜산 전투를 의미합니다. 한번 볼게요.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보내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네, 여기서 보면요. 지금 갈멜산 전투는 바알을 선택할 거냐, 하나님을 선택할 거냐, 이걸 선택하라는 거예요. 중간에 어중간하게 양다리 걸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엘리야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자,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선택하고 정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쫓아라. 이렇게 나뉘라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때 우리가 누구를 쫓을 거냐? 이거에 대한 심판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겟돈으로 군대를 모으는 일에 있어 거짓 선지자가 주요 역할을 할 것이다.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엘리야를 대적하기 위해서 갈멜산에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거짓 선지자들 이것도 계시록에 나왔겠죠. 자, 거짓 선지자들은 사단의 삼중연합입니다. 한번 볼게요.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네, 큰 날의 전쟁을 위해서 이 아마겟돈 전쟁을 위해서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온 천하의 모든 사람을 이 갈멜산으로 모은다는 거예요. 그럼 각자 위치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거냐, 사탄을 선택할 거냐, 그게 선택에 지금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순종할 거냐, 선택한 게 내가 A를 선택할 거다, B를 선택할 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거냐, 아니면 사단이 주는 생각에 순종할 거냐, 이걸 지금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럼 용의 입은 누구냐면 용은 바로 사단이라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네, 자, 용이 이제 직접 사람들한테 들어가서, 사단이 직접 사람들한테 들어가서 이제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우리 정말 강신술이라고 우리 점 막 보고 그러죠. 그런 것들이 너무 급속도로 퍼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면 점 안 보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죠. 우리가 미래가 불안하니까 인터넷상에서도 다 점을 보고 용한 점집 쫓아다니고 있잖아요. 이게 사단이 마지막 때는 더 급속도로 이거를 퍼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또 짐승의 입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짐승은 교환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계시록 17장 8절 보겠습니다.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네, 나중에 저희가 계시록 공부할 때 이걸 좀 더 공부할 건데요. 일곱 중에 속한 자래요. 일곱은 교황인데 또 그 교황이 여덟 번째 짐승이래요. 그럼 일곱 번째 짐승은 아까처럼 굉장히 선한 이미지로 사람들한테 다가가는 거고 여덟 번째 짐승은 무서운 짐승으로 돌변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거짓 선지자의 입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사단에 의해 미혹되어 그에게 협조한 배교한 개신교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다니엘서 12장 1절에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정말 엄청난 환란이라고 합니다. 한번 볼게요.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네, 이게 얼마나 큰 환란이냐면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지금까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환란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정말 이 환란은 너무 끔찍해서 아무도 자기 스스로 자기 의지로서 이걸 통과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한번 볼게요.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얼마나 이 환란이 정말 힘들고 무서우면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을 거다. 그리고 그 날을 감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구원받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게 정말 엄청나게 무서운 환란이라는 거예요. 근데 계시록 13장에 그 환란이 어떤 거냐면 구체적으로 써 있습니다. 볼게요.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네, 여기서 보면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는데 왜 죽이냐면 왜 거기에 순종하냐면 먹고 사는 것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금 덫에 다 걸려 있었죠. 어떤 덫? 빚의 덫에 다 지금 적든 크든 다 지금 잡혀 있어요. 모든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리고 짐승의 표가 아까 누구를 경배할 거냐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누구를 경배할 거냐? 사단이 일요일을 경배하는 사람한테는 매매할 수 있는 권한을 주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가는 자는 매매를 먹고 못 사는 환경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먹고 못 살려면 며칠은 참을 수 있는데 이게 한 달, 두 달, 5달, 6달 가면 자기 의지로서 버틴 사람은 다 여기에 순복할 거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마겟돈에 대한 결말도 우리한테 보여주셨어요. 누가 이길 건지. 그래서 이거는 이미 이긴 싸움이에요. 우리가 축구 경기도 보면 우리 가장 긴장감 있는 것이 한일전이잖아요. 한일전. 근데 그 당시 하기 전에는 정말 긴장감 있게 막 하는데 재방송을 보면 어때요? 누가 이겼는지 이미 다 알잖아요. 그럼 마음 놓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찬가지로 이 아마겟돈 전쟁은 이미 결론이 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결론을 우리한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나를 온전히 의지하면 어차피 이 싸움은 내가 승리한 싸움이야 라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고 가면 된다는 거죠.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저희를 기손신으로 데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네, 여기서 보면 바알을 섬기던 선지자들을 다 잡아서 죽였어요. 다 죽였죠. 근데 이게 계시록 19장에 똑같이 지금 사단을 어떻게 다룰 건지, 아마겟돈 전쟁을 하면 결말이 어떤 건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볼게요.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의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우더라. 네, 여기서 보면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을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 이 자들을 다 어디로 던져버려요?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그리고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와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우더라. 그래서 지금 짐승을 따라가던 모든 지지 세력들은 이때 한꺼번에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환란은 어디까지 왔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암모스 3장 7절엔 이렇게 나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비밀을 다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하고 요한계시록을 깊이 연구하면 다 깨달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언제 오실지도 그 날과 시는 명확하게는 모르지만 그 시점은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한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왜? 우리한테 준비하게끔 하기 위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은혜의 시기의 마지막과 환란의 때를 위한 준비에 관한 여러 가지 사건이 밝히 나타나 있다. 그러나 일반 대중은 마치 중요한 진리들이 자기들에게 제시되지 않은 것처럼 그것들을 이해하지 못한다. 사단은 그들이 구원에 대하여 지혜롭게 될 모든 감명은 다 빼앗아 가버리려고 기다리므로 환란의 때가 이를 때 그들은 자신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함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네. 우리가 왜 준비하지 못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준비하게끔 다 알려주셨는데 우리가 너무 바빠요. 다른 일에 너무 바쁘다고. 왜? 사단이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예수님이 재림할 시점을 깊이 연구하고 준비할 그런 준비를 못하게 다들 너무 바쁘게 우리를 만들어 놨어요. 한번 또 볼게요. 계시록에 질서 있게 나타난 엄숙한 기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서 첫 자리를 차지해야 한다. 사단은 영원한 사실과 관계가 있는 진리의 연구에 바쳐야 할 마음들이 다른 데로 전환되는 것을 보고 기뻐한다. 계시록 전체를 통하여 가장 귀중하고 고상하게 하는 약속들도 있었지만 가장 두렵고 엄숙한 의미의 경고들도 있다. 네, 여기서 보면 다니엘서뿐만 아니고 계시록을 깊이 연구하면 이 시간 순서별로 하나님의 계획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계시록 공부하면 다들 어렵다고 하고 다른 거, 은혜로운 것만 계속 본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님께 의지하면서 정말 계시록을 깊이 연구하면 그걸 첫 번째 자리에다 두라는 거예요. 성경을 공부할 때. 그러면 사단이 우리를 다른 곳으로 관심을 돌리는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께 관심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다시 다잡는다는 거죠. 또 한번 볼게요. 그러나 오직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진리에 대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만이 온 세계를 매혹시키는 기만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이들은 성경의 증거로 기만자가 변장한 것을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 과연 그들은 그와 같은 위기를 당하여 오직 성경만을 붙잡고 놓지 않을 것인가? 네, 보면요.
오직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진리에 대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만이, 요 사람들 외에 다른 사람이 속하지 않고 요 사람들만이 사단의 기만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기만이 앞으로 엄청나게 일어날 건데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기만들이 일어날 거예요. 죽은 자들이 살아날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조상들이 와서 이야기할 거고, 그런 이적과 기적,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이적과 기적이 막 나오는데 성경 진리를 명확히 깨닫지 않고 깊이 연구하지 않으면 다 넘어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진리에 대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래요. 사랑을 받은 사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죄나 세상에 빠졌을 때 거기에서 자유함을 받는 예수님의 그 공로를 우리가 매 순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이 지식만 가지고는 또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식과 함께 경험까지 해야 된다는 거죠. 자, 한번 볼게요. 흔히 예상보다는 실제로 당하는 환란이 가벼운 것이지만 우리 앞에 놓인 위기는 그렇지 아니하다. 그 큰 시련을 아무리 크게 상상한다 하여도 생생하게 표현할 수는 없다. 그 시련의 때에 모든 사람은 자신을 하나님께 나타내야 한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네, 지금 이걸 쓰신 분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남자들은 군대를 갔다 오잖아요. 그러면 군대 다시 들어가라고 그러면 다시는 안 들어가잖아요. 그런 거와 같은 거예요. 경험을 한 것처럼 그 상황을 본 거예요. 봤는데 이 환란이 얼마나 큰지 지금 이 땅에서 그 정도 환란은 내가 충분히 버틸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환란이 가벼운 것이지만 우리 앞에 놓인 위기는 그렇지 않다. 근데 앞으로 다가올 환란은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엄청나게 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가 믿음의 굳건히 서지 않으면 아무도 여기서 버틸 수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도와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거예요. 개인이 굳건히 그 믿음 안에서 경험 가운데 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한번 볼게요. 그때 우리는 현재 경험하고 있지 못한 경험, 즉 많은 사람들이 얻기를 게을리하는 한 가지 경험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네, 이때 한 가지 경험이 필요하대요. 이 한 가지 경험이 뭘까요? 바로 히브리서 8장 10절 경험입니다.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난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네, 이 경험. 어떤 경험이요? 하나님의 법을 즐겨 순종하는 마음.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계명을 읽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만 내가 좋아하는 거, 세상을 좋아하고 죄를 좋아하고 이런 마음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좋아하는 경험, 새 마음을 받는 경험들, 이런 경험들, 이 한 가지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이때 절대 서지 못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오늘 내가 지금 근심과 걱정이 있다면 이 근심과 걱정도 하나님께 맡기고 새 마음을 받는 경험, 하나님이 주는 그 평안한 가운데 사는 그 경험을 하지 못한다면 이때 서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이 경험을 달라고 매 순간 성령님을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모두 그런 경험으로 돌아가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